올해 마지막 날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생명의 삶에서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계십니까? 물론 올해 계획하던 일들이 잘 풀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반대로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막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2024년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5년 새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1월, 12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은요, 이런 상징하는 그 상징 숫자, 뭐 이런 형상들이라던가, 뭐 심판의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책이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즉 사랑의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국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과 절망의 메시지가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테스트이고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시험 볼 때죠. 그러나 준비된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파이널 테스트를 앞두고 기말고사가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겠죠.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을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자들에게는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총리가 되었고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준비가 되었을 때 골리앗이 등장하죠.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앙과 다를 바가 없죠. 반대로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이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대를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겁먹어라!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1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진행하는 것이다. 다 내 손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대한 경고, 칭찬을 하면서 깨어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먼저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7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임을 보여주세요. 또 그게 부담스러울까봐 중간중간에 또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2가지 재앙을 말씀하면서 또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마지막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결론은 무엇인가? 사단 마귀와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들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엄청난 소망과 비전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입니다. 물론 평안하면 좋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하고 마지막 시대가 와야 그래야 마지막 시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겠냐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기다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말고사를 없애고 다 똑같은 점수를 달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중간에 시험 본 것으로 대체하자고. 그죠? 네.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부한 사람은 뭐가 되겠냐는 거죠.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메시지들은 너무나 큰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알파는 뭡니까? 우리 영어 알파벳에 있어서 우리가 A라는 거 똑같죠. 알파. 헬라어 알파벳 첫 번째 문자가 알파예요. 오메가는 뭔가? Z. 이 영어의 마지막 그 Z랑 똑같은 이 헬라어 알파벳 24번째 문자,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문자의 시작과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서 이게 지금 비슷한 의미로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의미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알파와 오메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있었고 이제는 뭐 현재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미래에도 전능하신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옛날 가요 중에 아련하게
제 어렸을 때 추억에 남는 그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그 고 최희준 씨가 부른 그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참 가사가 은유적이고 낭만적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흥얼흥얼 거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에 어떻게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노래예요. 예.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가는 인생 그야말로 하숙생처럼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이런 노래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운 분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분들, 지금은 이곳에 계시지 않으니 그저 슬프고 서러운 그런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존재를 다른 말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창조주와 심판주라는 뜻이 여기서 처음이란 근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처음이란 영적 존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기 전 모습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다 그만이다 이런 말은 마지막 다음에 있을 심판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넋두리인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영원을 어디서 보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당,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세 번째로 시작과 마침은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속의 시작으로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침,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구원의 시작과 끝을 이루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속히 오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둔갑시켜서 세상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냥 교회에만 목매달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자기네들 예배 참석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도피하여 가정과 직장을 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도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지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을 버려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다가 밭일 하다가 맷돌 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오려면 한참 뒤에 오시겠지 하고 그냥 막 태평하게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질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울러 작은 자들에 대해서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헬라어로 마라나타죠. 너무 잘하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 준비된 신앙인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wait a minute please our Lord please wait, 조금만 더 더디 와달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는 확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평안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현재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성도들 간의 인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주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초대교회 시대와 달리 이 외적인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오심을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더 힘이 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지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은 언젠가 아침 안개처럼 일순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